지난주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치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폭풍을 보내셨고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시작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요나는 도망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잠을 자는 사람이었습니다. 침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그것도 기도하면서 입을 엽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물고기 뱃속, 그 어느 자리보다 어둡고 그 어느 자리보다 막막한 곳입니다. 숨 쉴 공기도 없고 빠져나갈 구멍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요나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상황이 좋아지면 기도하겠다고, 또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어둠 속에서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오히려 내 힘이 완전히 사라진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요나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물고기 뱃속입니다. 3일째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는 과거형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기서 요나는 자신이 있는 곳을 그냥 물고기 뱃속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올의 뱃속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수올은 단순히 깊은 바다가 아니라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죽음의 영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나는 지금 자신의 처지를 가장 극단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자리, 그것이 그가 느끼는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요나는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미 응답받은 것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보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산의 뿌리는 사람이 도무지 다다를 수 없는 땅의 가장 깊은 곳을 가리키는 시적 표현입니다. 요나는 지금 자신이 있는 곳을 세상에서 가장 낮고 가장 먼 곳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가장 낮은 곳에서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땅에서 가장 깊은 곳도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언어입니다. 믿음은 상황이 바뀐 후에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이는 상황에 흔들리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요나의 기도는 참으로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이 기도는 요나의 창작 기도가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이 기도는 시편의 구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나는 위기의 순간에 새로운 말로 지어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씀이 그대로 터져나온 것입니다. 3절은 시편 42편을 떠올리게 합니다.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리고 4절은 시편 31편을 연상시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리고 6절은 시편 30편과 연결이 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9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라는 고백도 시편 3편의 정확한 인용입니다. 히브리 시가 문학에서는 토다라 불리는 독특한 형식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아뢰는 탄원으로 시작해서 이미 건진받은 사람처럼 감사와 서원으로 끝나는 그런 기도입니다. 시편 30편과 116편이 같은 형식을 취합니다. 아직 상황이 끝나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감사를 앞당겨서 드리는 것, 그것이 이 기도 형식의 핵심입니다. 요나의 기도도 이 틀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고난을 아뢰는 것으로 시작해서 감사의 서원으로 끝맺습니다. 요나는 즉흥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백성이 오래전부터 들여온 바로 그 기도의 문법을 사용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기도가 반드시 새롭고 창의적인 말이어야 진실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교회가 함께 고백해온 그 기도문들, 전에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드려졌던 그 기도가 지금 내 상황에서 그대로 나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요나가 시편의 언어들을 자신의 언어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과 찬송 그리고 선배들의 기도를 우리의 언어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요나는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도 그의 입에서는 말씀이 흘러나왔습니다. 말씀을 평소에 쌓아두는 사람은 환난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이 닥칠 때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싶어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은 단순한 경건 훈련이 아닙니다. 앞으로 닥칠 인생의 풍랑을 대비하는 영적 무기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요나의 기도는 점점점 더 깊어집니다. 기도의 시작은 자신의 고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고난 때문에 큰 물이 나를 둘렀고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힘든 것을 힘들다고 또 두려운 것을 두렵다고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것이 바로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후반으로 갈수록 초점이 달라집니다. 6절 말씀에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부르짖었지만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피곤하다. 피곤하다의 어원의 뜻은 단순한 육체적인 피로가 아니라 기력이 다 빠져나가서 정신이 아득해지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추스릴 힘조차 없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요나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가장 강할 때가 아니라 가장 약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여기서 거짓되고 헛된 것은 성경에서 흔히 우상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요나는 지금 이방 선원들을 떠올릴 수도 있고 동시에 자신을 돌아보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요나가 붙잡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 곧 자기 뜻대로 니느웨로 피하려고 했던 그 계획이었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반드시 나무나 돌로 만든 형상만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의지하는 모든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지를 비로소 정직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레위기는 감사의 제사를 또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제사였고, 또 제물의 일부를 가져와서 가족과 이웃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잔치와 같은 그런 제사였습니다. 요나가 지금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제사가 바로 그 제사입니다. 그는 단지 감정으로만 감사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공개적으로 증언하겠다고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살려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이제는 감사의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에서 시작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받는 것에 머물지 않고 드리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요나는 진심으로 회개한 것일까요? 요나의 기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없습니다. 그는 니느웨에 가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당한 고난만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아직 온전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토한다. 토하니라. 직설적인 표현입니다. 품위 있게 그냥 내려놓았다는 말이 아니라 토하니라. 언어의 의미를 그대로 물고기가 요나를 개워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경은 요나의 구원을 전혀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걸어 나온 것이 아니라 내던져지듯이 육지에 뱉어졌습니다. 구원은 이처럼 때로 우리의 체면이나 위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우아하게 구원받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의 회개가 완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큰 소망을 줍니다. 우리의 기도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회개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전히 자기 생각에 갇혀 있고 여전히 자기 의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완전함의 조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 탕자 비유가 있습니다. 집을 떠났던 아들은 아버지께 드릴 말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런데 그가 그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아버지께서 이미 멀리서 그를 보시고 달려가서 그를 와락 안으셨습니다. 아들의 회개가 완성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고백을 갖추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물고기에게 명령하고 계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장면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은 바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사용하셨습니다. 큰 물고기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명령하십니다. 물고기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자연도 동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 아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은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2장에서는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요나를 삼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요나를 다시 육지로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야기의 주어는 요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불순종조차 당신의 계획 안에 두십니다. 물고기 뱃속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세우시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택한 길이 막히고 또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을 때 그것이 실패라고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막힘을 통해서 더 큰 순종의 길로 우리를 이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놓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당장은 그 막힘의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있는 동안에는 이것이 무엇을 위한 시간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과한 뒤에야 비로소 그는 자신을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가장 힘들었던 시절이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던 시절이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나가 4절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는 지금 바다 밑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성전은 수백 킬로 밖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바로 그 불가능한 자리에서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합니다. 그가 정말 붙잡은 것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닙니다. 그가 붙잡은 것은 성전이 상징하는 것, 곧 하나님과의 화목이었습니다. 성전은 원래 그런 곳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제사를 통해 다시 가까워지는 곳입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열리는 그 화목의 자리를 요나는 바다 밑에서 간절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요나의 처지는 이중적으로 절망적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바다 밑에 갇혀 있었고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스스로 도망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히려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쫓겨난 자가 다시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가장 정직한 모습입니다. 회개는 내가 자격이 있다고 느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자리를 향해 돌아서는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27편에서 같은 갈망을 노래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이것을 구하리니 나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에게도 또 요나에게도 성전은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사모할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 하나면 충분하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그 성전이 가리키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거하시매라는 말은 본래 성전,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던 그 장막을 가리키는 말과 같은 어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새로운 성전이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만나는 자리, 더 이상 예루살렘의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그 자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 휘장을 여신 것입니다.
더 이상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바다 밑에서 멀리 있는 성전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멀리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가장 가까운 자리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쫓겨났다고 느꼈던 그 자리에서도 성전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쫓겨난 것 같은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편안한 자리에서만 기도합니까? 아니면 고난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보이는 상황에 대한 원망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고백입니까? 혹시 우리는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야 비로소 감사하다는 고백으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나처럼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도 감사를 앞당겨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필요만 구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와 헌신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물고기 뱃속 같은 어둠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침묵만 느껴지는 고독한 자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요나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깊은 어둠 속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때로 응답이 더디게 느껴져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요나는 3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3일 동안도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지나는 기다림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이 늦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다음 장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기쁨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처럼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